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날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거기에서 나올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리새인 집에 신방 가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 있는 집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도 화 있을진저 엄청난 모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화가 있는 이유가, 화를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의 피를 흘렸고 또한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이사야 또 예레미야 그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왕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할까요?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의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하는 말을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씀들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미워했고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흘려버리거나 배척하는 영역은 없는지,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 줄을 쳐 나가 읽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내 성경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그 열어보면 내 성경에 줄쳐져 있는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 물론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진 것들에 줄을 치면서 읽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혹여 줄이 쳐져 있지 않은 그 성경 구절들 가운데에 왜 내가 줄을 안 쳤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줄을 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줄을 치지 않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취사 선택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죄까지 짓는다고 얘기합니까? 피 흘리는 죄까지 짓는다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 사가랴는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 그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한 제단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피 흘림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저는 지금 야훼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야훼 예배터입니다. 이 제단이 상징하는 의미는, 이 제단은 우리 성공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 몸,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 되어 주신 그 몸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제물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제단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제단이 의미하는 바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통과문과 같은 것이. 그런데 이곳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제가 서 있죠. 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이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는 제일 첫째로는 율법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자기도 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로 심령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통과하여 이 제대를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아니면 나를 바라볼 때 이 제대를 통과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방 가셔서 그 바리새인에게, 그 율법학자를 보면서 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현장에 서 계십니까?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단을 통과하여 하늘나라로 가는 인도자로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가로막고 있는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한번 예수님께 여쭈어보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을, 세상 모든 열방을, 나의 이웃 형제 자매를 이 제대를 통과하여, 저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의 나라로 인도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